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나아오셨다. 꽤 거리가 멀다는 거 아시겠죠? 갈릴리에 살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요단강까지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요. 나는 저의 신끈을 매기도 힘든 자인데 어떻게 자기보다 큰 자가 자기보다 작은 자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능력이 안 됩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 베풀기를 거절하는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청에 의하여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증거하기를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리셨습니까?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요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설정되어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가족의 관계로 형성되어지고, 더 넘어가서 내가 기뻐하는 자, 그의 존재를, 그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인정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신앙의 출발은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표지. 그리고 이건 우리 편에서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주민등록증.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해외여행을 못 갑니다만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꼭 받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그레이션, 입국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면 너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만한 충분한 자격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찍어주는 게 뭡니까? 비자, 사증이잖아요. 비자. 여러분, 비자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증명서. 근데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 증명서가 세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죠,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되지 굳이 세례까지. 요게 조금 더 확장되면 아우, 내가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집사가 될 필요가, 직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 더 잘 믿으면 아우, 내가 굳이 마음으로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기만 하면 되지 굳이 안수집사까지, 굳이 권사까지, 굳이 장로까지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목사님, 형식보다는 본질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본질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식도 중요하고 외형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으셔야지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굳이 자기보다 작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죠. 그거를 예수님도 아셨고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나보다 큰 자가 자기보다 작은 자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는 것을, 세례 베푸는 것을 만류하였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높은 자가 낮은 자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세례 요한의 손에 이끌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세례 요한의 손에 자기보다 낮은 자에게,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자기를 의탁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이 세례의 내용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약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유교 사회이고 수직적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만나기만 하면 뭐부터 따져요? 나이부터 따지고 학번부터 따지고 교회의 연조부터 따지고, 그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누가 누나인지 누가 언니인지 누가, 이걸로 줄 세우기 하는 문화. 그래서 여러분, 자기보다 조금 낫거나 자기보다 조금 어리거나 자기보다 조금 덜 다녔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자기보다 낮은 자에게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숙이려고 하지 않는 사회,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나쁜 모습 가운데 한 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우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나요. 이게 우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인지 제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들은 건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어느 군목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부대에서 투스타 소장이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교회에 꼭 조금씩 늦는 거야. 아니, 별이나 단 사람이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병들도 얼마나 좀 일찍 올 것 같아. 일찍 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맨날 조금씩 늦게 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칫 이 장군의 조금 늦는 예배가 잘못된 본이 되거나 교회의 영적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나는 투스타니까 늦어도 돼, 내가 이 부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세상적인 직분을 자랑하는 게 좀, 이게 아무래도 교회 분위기가 망가지는 것 같아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늦게 오는 그 장군을 향하여, 집사님 왜 맨날 늦으세요?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집사님 오늘 늦으셨으니까 오늘은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꼭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늦으면서 맨 앞에 와서 예배 드려. 아이고,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때야 돼요? 아니, 내가 부대에서 제일 높은데 아무도 나한테 말할 사람이 없는데, 저 목사는 저거 중령이고 나는 투스타인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지 돼요? 이 장군이 그 앞에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배 끝나고 와서, 목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는 투스타여도 교회에서는 집사에 지나지 않는 것을 모르고, 목사님 제가 다음부터 결례를 범하지 않고 이제 꼬박꼬박 일찍 오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삶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견한 영적인 교훈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은 세례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겸손히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근데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보다 낮은 자에게,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겸손히 자기를 죽이는 거.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방법 내려놓고,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높을지라도, 나이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 몸을 온전히 의탁했던 것처럼, 죽음을 경험했던 것처럼, 참된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겸손히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의지하는 것, 의탁하는 것, 이게 참된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바라는 것은, 여러분, 참된 세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겸손히 자기 자신을 좀 죽이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좀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제가 체험한 영적인 교훈은, 여러분, 참된 세례를 받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며 가족 관계가 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어떤 자에게 있느냐? 참된 세례를 받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세례의 축복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인생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가족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아간다. 근데 문제는, 이 자리에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다 세례는 받으셨잖아요. 목사님 나 세례 받았는데 저는 하늘문이 안 열리는데요? 나는 성령이 임한 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가끔 자주 흔들리는데요?
하나님이 너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나를 바라보시며 흐뭇하게 웃는 게 사실 안 느껴지고, 목사님 저는 세례 받았는데 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에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어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세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외적인 표지. 그러나 이 물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령세례를 받아야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받았던 은혜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는 은총이, 하나님과 온전한 가족관계를 맺고, 맞아,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고, 아유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나를 든든하게 여기시지, 이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어떤 분의 글을 읽다가 사도 바울이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니까 되게 멋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사람을 세 종류로 나뉘었냐면,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아시죠? 목사님 이거 모르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근데 이걸 조금 멋있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푸슈키코스. 좀 있어 보이죠? 푸슈키코스, 이게 헬라어 그리스어거든요. 아, 그 사람은 푸시키코스야. 여러분 이 푸시키코스가 뭘 의미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 두 번째 사르키코스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뭐냐? 푸뉴마티코스. 빨리 적으세요. 나는 어딘가. 여러분 첫 번째 푸시키코스란 어떤 사람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죠. 세상의 흐름과 방법대로 살아가죠. 철저히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방법 따라 살아가는 불신자,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철저히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만 살아가는 사람, 푸시키코스. 근데 그 다음에 사르키코스가 있어요. 이 사르키코스는 푸시키코스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닌데 육신에 속한 사람,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 혼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세례는 받았어.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 믿음도 없지는 않아.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싸워가며 이겨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고, 다니기는 다니지만, 믿기는 믿지만, 세례를 받기는 받았지만, 직분이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 사르키코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푸뉴마티코스는 무엇일까? 이 푸뉴마코스는 앞에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푸뉴마티코스는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사르키코스가 물세례만 받은 사람이라면, 이 푸뉴마티코스는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걸 경험한 사람,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이제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하며,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이 든든하고 하나님도 내가 있는 것이 든든한 것이 느껴지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푸뉴마티코스. 그래서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불신자, 물세례 받은 자, 성령 세례 받은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을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니까, 물 세례만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거고,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심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지 되는 것은
멋모를 때는 그냥 물세례 받은 곳에서만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신앙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하나님 그 옛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참다운 세례자 되어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인생의 문이 열리거든요. 하늘문이 열릴 때 인생의 문이, 하나님 나도 참다운 세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느냐? 사도행전 2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물세례 받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잘 믿음은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첫 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성령 세례를 지금 받기를 사모하셔야지 돼요. 기도하며 성령 세례를 받기를 지금 야, 나도 좀 성령이라는 걸 지금 경험해보고 싶다. 성령 충만이라는 걸 체험해보고 싶다. 나도 방언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신유라는 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해야지 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죄가 떠오르게 하세요. 그럼 그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요 네 가지, 기도하며 사모하며 회개하며 순종할 때 성령이 내리고, 성령이 내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몇 명이 회심하고 돌아와요?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 초대교회의 모습을 실현하였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세례고, 이 세례를, 참다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요,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 세례의 의미와 축복을 꼭 두 가지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가 씻음의 의미, 씻음의 은혜가 있고, 두 번째가 연합의 축복이 있어요. 씻음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세례 받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라는 것은 목사가 한번 머리에다 물 뿌려주는 거, 이게 물세례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희생할 때마다 계속 채워지셔야 돼요. 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주시는 축복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씻음. 무엇이 씻깁니까? 제가 예배 초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이전의 모든 죄가, 모든 부정한 것들, 불결한 것들, 상처, 슬픔, 아픔들, 이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두 번째 은혜, 씻음의 은혜와 연함의 축복. 씻어진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과 손잡고 영원히 사는 은혜가, 여러분 세례의 씻음의 은혜와 연합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목사님 저는 17살에 그 세례 받았는데요, 그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들려오면서 성령 세례가 함께, 뭐 할례 받은 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마다 할례의 은혜가, 씻음의 은혜가, 연합의 축복이 충만한,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세례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